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또 한날의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생명,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신년도 새해 제1기 과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총 제목은 제자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 교재를 받지를 못하셔서 우리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컴퓨터가 있는 분들은 안식일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책을 못 받았지만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교과에 대한 교재를 지금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번 그 일기는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 제자의 도리,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서론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번 총 일기의 서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과는 제자와 성경, 2과는 비유를 통해 제자를 양성함, 3과는 기도와 제자도, 4과는 어린이들을 제자로 양성함, 5과는 환자들을 제자로 양성함, 6과는 보통 사람들을 제자로 양성함, 7과는 예수님과 낙오자들, 8과는 부자와 유명인사, 9과는 권력자들을 제자로 양성함, 10과는 민족들을 제자로 양성함, 11과는 영적 지도자를 제자로 양성함, 12과는 추수와 추수꾼, 제 13과는 제자도의 대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매번 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과 과정책 앞부분에 보시면 영혼을 위한 오늘의 양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다시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하실 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양서로는 구호봉사, 사도행적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석 달 동안에 읽어야 할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보시면 나의 구도자 명단과 기도 목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인도하시지 못했던 영혼들, 그러나 꼭 인도하고 싶은 영혼들에 대한 명단을 적으셔서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접촉하는 일들을 우리 교과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구원해야 할 내 가족에 대한 명단을 5명 정도를 적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구원해야 할 이웃과 친구에 대해서 5명 정도를 적을 수 있고요. 소그룹 기도 제목, 이제 우리가 신년도부터는 소그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토록 염원해도 소그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그룹 기도 제목들을 거기다가 적는 것이고요.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나의 영적 성장 보고서가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정말 성실하게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지에 대한 말씀, 예언해신 기도 생활, 가정 예배, 교과 공부, 소그룹 활동 횟수, 선교를 위한 방문 및 접촉, 구제 활동 봉사,
전도지 소책자를 전한 부수, 시조와 가건 전한 부수를 여러분들이 석 달 동안에 대한 그 활동을 거기다가 적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과의 총론적인 것은 제자도의 그 삶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삶으로써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1과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는 제자와 성경입니다. 제자와 성경. 기억절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성경을 어떤 관심과 관점으로 대해야 되는지 이번 공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습 목표로 가시면 깨닫기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주된 정보의 원천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이상으로, 꿈으로,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느끼기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나눈 삶과 교훈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를 했고 또 그 귀한 삶을 나누셨는지를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사랑, 자비, 공의, 긍휼과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사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제1과의 서론 부분을 보시면 여기 그 영국인 테리 헐버트라는 사람의 예를 들은데요. 밭에서 금으로 입힌 앵글로색슨적인 무늬와 은가공품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시가가 자그만치 500만 달러에 좋게 넘는 가치였죠. 흙과 돌 쓰레기를 뒤지면서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우리도 가치 없는 것들이 우리를 압도하거나 진정한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원한 보화를 얻기 위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거대 경전을 탐색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보물지도인 성경을 극단적으로 오해하며 핵심적인 예수님을 완전히 놓치고 말죠. 음으로 양으로 예수님은 제자도에 성경을 포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도움을 찾기는 그분을 가리키는 예언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것은 곧 목표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자도에 임하는 우리의 노력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이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성경을 폭넓게 사용하셨으며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님의 삶의 기초가 말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이시죠. 따라서 성경에 대한 그분의 충실도는 단지 잠깐 관심을 일으킬 문제가 아니라 깊이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2절
16절로 21절에 보시면 특별히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미뤄볼 때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사탄의 도전과 제안을 모두 성경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모세에 그래서 성경을 인용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분명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유혹을 이기고 개인의 경건을 얻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어떤 면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인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30절에 기록된 회당 방문 기사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 글에서 억눌린 자를 놓아주고 자유를 선포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본인 자신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 초기부터 성경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지식을 어떤 것에 사용합니까? 실질적으로 삶의 어떤 부분에다가 성경을 사용하시는지 묵상을 해보시고요. 적용입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시도하는 일이 필요할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자, 우리 둘째 날입니다. 성경의 권위입니다. 교훈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의미하였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따라서 우리도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종교적인 권위자들과 논쟁을 벌일 때 추상적인 철학이나 개인적인 권위가 아닌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의존하였죠.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때도 그분의 주장은 성경에 기초했습니다. 반대자들이 그분의 교리적 순수성을 비난했을 때도 그분은 성경의 구체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실천적인 문제를 판단할 때도 예수님은 청중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언급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퍼져 있는 성경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교단이 성경을 흥미롭지만 믿기 어려운 역사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일간의 창조,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포함해 모든 곳에 의문을 제기하며 성경을 신화의 지위로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 어느 누가 신화에 불과한 근거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로 짐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좁은 색이 바랜 보아이든 멀리서 보면 깜짝 속겠지만 자세히 보면 버려야 할 금색 플라스틱 주화와 같은 가짜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길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성경을 높이고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을 얼마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권위를 높이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진정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적용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일과의 판단과 가치에서 우선순위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인가? 최우선순위인가? 아니면 뒷전으로 밀려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요. 셋째 날입니다. 공적 선언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경 이해는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심령은 변화되며 도덕적 표준은 더욱 높아집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업에 성경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태도는 확실히 매우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규범과 윤리적 지침으로 보았습니다. 옳은 행동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한 대가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적인 관념을 뒤엎고 외적인 통제 체제를 마음에 기초한 신앙으로 대체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자리에서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셨는데 그 가운데는 공적인 자리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의 공적 선언, 그런 그 공식적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은 현저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진리의 핵심, 기별의 핵심이 성경을 기초로 하신 것입니다. 도덕적인 완전을 얻기 위해 분주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 어떤 치유책을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치유책으로서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실 때 우리의 행동 기준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은 심령의 변화에 뿌리를 둡니다. 그리고 윤리적 행동은 변화된 심령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 제자들, 우리 삶에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마찰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이 간혹 신자들 중에 말씀의 교훈에서 다소곳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에게 해를 미치는 선택일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근데 그것은 온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것을 공개적으로나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지적하는 것은 적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인간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에 충실한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란 오늘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나를 대외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꾸 적용시키고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화의 요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개인 봉사인데요.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개인을 만나 훈련시키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시기보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명하셨으며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성경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적도 베푸셨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시기보다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은 결국 또 떨어지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기적을 본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신을 설명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키는 그분의 소명과 관련하여 자주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는 그분의 권위와 신뢰성이 단지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닌 성경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성경을 사용하신 방법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또 안교활동반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뜨겁게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에 펼쳐진 단순함 속에서 진리를 바로 붙잡을 때 그것을 사실과 진리로 믿을 때 심령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화되어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라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고백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경험하셨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능력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속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시면 깊은 감동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말씀은 그대의 삶을 얼마나 뜨겁게 변화시킵니까? 한번 좀 언제였던가? 지금도 그런가? 만약에 아니면 왜 아닌가? 왜 안 되는가? 깊이 묵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열정이 식어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삶을 통해 적용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다음 세대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처럼 초기 교회도 성경에서 모든 증거와 교훈을 찾으려 했습니다. 성경을 대한 우리의 태도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모든 증거와 교훈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집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초기 기독교 기자들은 기록한 사람들은 성경을 사용하여 나사렛 예수의 메시아적 신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거룩한 기록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이적에 호소하는 방법,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다른 방식도 중요하고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분명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서 지침을 찾아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초기 기독교가 물려진 가장 큰 전통은 성경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들은 인간 권위에 기초를 둔 전통이 아닌 성경의 권위에 기초를 둔 신앙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닌 인간의 전통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경험이 이런데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에서 목적과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영적인 쇠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을 이루는 모든 가치는 반드시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은 매일 매 순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교과의 내용들을 살피시면서 모든 사역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에 성경이 있었고요. 초기 기독교 사역의 중심에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수제자 사역의 중심에도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무엇이죠? 성경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우리 과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의 사역에 미치는 지속적인 능력은 그분의 말씀과 이적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분의 제자들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크신 그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주어진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영적 변화를 경험케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성경이 정말 삶의 중심 속에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와 성경, 예수님과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성경 속에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문제의 근원,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엉뚱한 것이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또 상식이나 이러한 부분들,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사역의 중심이 성경이 되고 성경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